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을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국진 씨가 쓴 사람이 영으로 교회가 꽃피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한 목사님의 이민 생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시카고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동양인이고 영어를 못한다고 친구들이 놀려대는 바람에 사춘기 시절에 온갖 말썽을 피웠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어머니를 학교로 불렀습니다. 말썽꾸러기인 그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삶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초라한 모습으로 학교로 오셔서 교장 선생님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였던 어머니 모습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말썽을 피우지 않고 학교를 잘 다니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누추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의 모습은 번쩍거리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속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나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은 성탄을 통해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기에 축하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일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 찬양합니다. 먼저는 이 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성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창성하다라는 말은 백성의 수를 많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즐거움은 추수할 때 느끼는 기쁨을 말합니다. 또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을 받을 때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주님께 대한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육적인 기쁨보다 몇 배 더 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여 만나게 되면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오늘 하루 동안만 경험하지 마시고 날마다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천군천사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우리도 이와 같은 놀라운 장면을 이 육신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서는 구속받은 자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난하고 초라한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난하여 자신의 죄와 초라함을 깨달은 자에게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기뻐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목자라는 직업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천대를 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목자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이 하는 일은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양들을 잘 지키고 보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파수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밤새워 밖에서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들은 밖에서 여러 명이 교대로 밤을 새워가며 다 깊은 잠들에 빠져있는 그 동안에도 또한 도둑이나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며 보호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다 깊은 잠을 잘 때 밤중에도 일어나서 양떼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직분일지라도 열심히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돌보고 있는 양들은 자신의 것들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부자들의 것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밤에도 깨어 양떼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은 정직하여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때문에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주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모두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 아멘. 여기서 주의 영광은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어떤 가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추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땅의 것들을 찾지 않고 하늘의 것들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땅의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삶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강명식 씨의 찬양곡 진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방법은 다른 곳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이 영적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들을 구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땅의 것들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땅이 아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에 눈이 멀었던 모든 이들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이 영적인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올바로 걷지 못하는 이들이 좌우로 흔들거리며 걷던 이들이 드디어 말씀 위에서 반석 위에 걷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죽음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영접하면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려고 오셨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도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들을 구하셔서 영적으로 살아계신 주를 만나시고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말구유에서 나셨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탄생과 비교해 봐도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탄생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통 인간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왕으로서의 불림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최대한의 배려이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이 당시 중근동 지방 지중해 지역 여타 다른 종교와의 어떤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최대한 배려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는 어떤 일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죠.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친교,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정 쌓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이라 칭하고 있습니까? 나의 벗, 즉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를 친구로 삼으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밀루라고 하는 놀라운 기도 응답자는 이런 글을 써서 영적인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전에는 일어나자마자 가능한 빨리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하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심하게 황폐되어 있던 때를 빼고는 저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먼저 진리의 말씀의 꼴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제게 비추어 주신 것들에 대해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친구 되신 아버지께 하나하나 아뢰게 되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밀루는 처음으로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밀루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자신의 영혼이 영적 양식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킵이라고 하는 형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매일 30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틈만 나면 차에서도 읽고 또한 집에서도 읽고 침대에서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자신은 언제나 성령 충만했다고 간증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성경을 읽기를 결심하고 실천하면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말했습니다. 그때 그의 속사람은 놀랍게 변화가 되었고 강건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갈망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려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죠. 그래서 천군천사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떤 영광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속속히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의 나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또한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했다, 첫사랑을 경험했다. 그는 헌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결단을 했을 겁니다. 변화된 삶으로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37살까지 캐비넷 조립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변화된 이후의 고백입니다. 일할 때의 고백이죠.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살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삶도 풍요로워졌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그 사업을 인수받아 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죠. 그는 488장의 찬송가를 작시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는 곡을 여러분 작사했는 것이죠. 그는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송시를 기록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기쁜 성탄에 오직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 기뻐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해서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께서 오신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